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소망하고요. 어제 선교사님 또 필리핀 선교사 조영상 선교사님 가족을 함께 만났습니다. 점심을 함께 하면서 차를 나누면서 은혜 시간들을 보냈어요. 우리가 은혜 받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들,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들과 함께하면 은혜가 이렇게 증폭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역사가 나타난다는 생각 들면서 또 한면에서 도전이 많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했습니다. 요지는 그겁니다.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다시 또 불타오르는 게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주의 선교 사역에 목숨을 거는 그 마음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에 목숨을 거다 보니까 여러 환경들이 쉽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필리핀에도 여러 계층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많은 이제 가난함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또 교회도 많이 어려운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 복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미친 듯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미쳐서 또 복음에 미쳐서 전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많은 도전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결국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많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더라, 이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제 한 번 이제 전화를 받은 적이 있고, 그 전화가 뭐냐, 성도의 전화 있고 성도가 이제 소천했다, 병원에서 사망 진단을 받고 집에 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달려갔더니 이제 병원에서 다 모든 것이 이제 죽어서 사망 진단서를 냈어요. 그거 3시간이 지났는데 놀랍게도 기도하면서 그분이 깨어난 거예요. 의학적으로는 다 3시간 전에 죽었는데 깨어나는 놀라운 역사. 사실 이런 것이 선교지나 어떤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에 지금도 계속 가끔가다 나타납니다. 어떻게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고 어떤 심리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깨어나고 놀랍게도 그분이 이제 뇌졸중으로 쓰러졌다가 소천하신 분인데, 깨어나고 난 뒤에 아무런 뇌졸중에 영향이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깨어나는, 부활하신 거죠, 하나님. 그래서 다시 살려주시는 놀라운 은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지금 큰 선신된 일꾼이 됐던 모습을 보게 되고, 또 복음 증거하다 보니까 결국 시각장애우나 청각장애우 이렇게 정말 기적과 같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사건들이 눈이 보여지고 귀가 띄어지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복음 사역에 있어서 기적과 같은 역사들을 또 체험하고, 그리고 이제 열심히 전도하다 보니까 무엇을 더 느끼냐면 준비된 영혼들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준비된 영혼들. 그러니까 복음 증거해서 열심히 이제 일주일에 짧게는 하루, 많게는 3일 정도 그곳에서 본인 집에서 이제 사역지가 왔다 갔다 하면 6시간, 7시간 걸리는 그 거리인데 놀랍게도 준비된 영혼들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얼마든지 준비된 영혼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는 것. 그래서 어제 예배 끝나고 내려가면서 아이스크림 가게, 요 밑에 아이스크림 가게에 갔더니 이경희 집사님 친구분이잖아요, 그 사장님이. 그래서 그 마침맞게 사장님 계셔요, 이경희 집사님 친구분이. 그래서 이제 세연이 아이들 이제 아이스크림 좀 사면서 인사하고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경희 집사님이 전도하고 싶은, 한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 분이 대상인 그 가족인데 하나님이 참 열어주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래저래 얘기하면서 교회 나오세요 하면서 남편도 이제 오히려 남편이 좀 마음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남편은 가족 그 부모님들이 완전 불교 신자인데 신기하게도 이제 종교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고 교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한번 해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경희 집사님 친구분은 전혀 여태까지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고 또 이제 불교인데, 그래서 참 하나님이 그래도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접촉점을 찾아서 가면 복음의 역사들이 나타난다라는 생각이 들게 돼요. 그러면서 이게 선교사님의 그 전도하면서 가면, 그렇게 전도를 하면 한 교회에 이제 그 주에 한 40명 정도씩이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교회를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명, 30명 됐던 교회가
40명이 새로 그 주에 새로 오니까 교회가 이제 든든해지잖아요. 비록 지금 당장은 재정적으로 이 필리핀 사람들이 대부분 다 못 살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그 교회가 든든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청년들이나 주일학교 아이들이 너무 많으니까. 왜냐하면 필리핀은 이제 태어나는 것이 연평이 2.8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저기 한 명도 안 되잖아요. 근데 2.8명이니까 성교사님 말씀대로 40년 이상 아이들 걱정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엄청난 아이들을 많이 나니까. 근데 그 아이들이 다 그냥 갈 곳이 없으니까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주일학교 아이들부터 초등학교, 중고등부 청년 애들이 막 바글바글한 거예요. 교회들마다. 근데 교회들이 연약하다 보니까 재정도 없고 프로그램도 없고 뭐 대부분의 교회들이 힘든 열악한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케어하기도 어렵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어찌됐든 간에 복음을 증거하면 그렇게 물밑도 주님의 만나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 믿고 본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혼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제 목회자들이나 필리핀 사람들이 많은 어떤 여러 가지 상처를 많이 받는데요. 가정적인, 왜냐면은 이 가정 폭력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렇게 폭력적인 가정에서 또 마약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많은 상처를 받는 분들. 그래서 우선 선교사님 사역 중에 하나가 이제 목회자들 특별히 치유 사역, 상처받았던 영혼들 그런서 부문제가 했고, 뭐 이런 것들. 또 하나가 도저히 된 게 뭐냐면 선교비가 참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그래도 흘려보내는 더 어려운 분들에게 어떤 때는 한 달에 한 150명 평균 150만 원 정도의 그 돈이 이제 필리핀 교회들, 다른 연약한 교회들과 성도들 또 목회자들, 그 교회들에서 사례를 받지 못하는 필리핀 교육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0년, 20년 사례를 받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섬기면서 한 영혼들을 살리기 위한 그런 필리핀 목회자들이 정말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을 흘려보내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흘려보내니까 또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되는 거죠. 현실적으로 보면 자기들도 힘든데 이것을 흘러보낼 때 가능한가? 네?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까마귀들이 있잖아요. 채워주시는 이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놀랍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도전하게 되면 하나님이 놀랍게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면 그 영혼이 신기하게도 예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되고 예비된 때를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신기해요. 그렇게 안 되는. 그래서 이 고구마 전도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한 집사님이 그 고구마 박병문데 그분이 이제 전도하는 게 고구마 전도법이에요. 뭐냐면 고구마가 생고구마는 안 찔리잖아요. 그래서 이 찔리지 않는 딱딱한 고구마가 어느 순간에 보면 이렇게 푹 삶아지면 푹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언제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고구마처럼 젓가락으로 아무리 찔러도 안 되는, 튕겨나올 때, 아무리 전에도 튕겨나올 때가 있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복음 전하고 교회 나오세요, 정말 그 영혼들을 기도하고 날 때 찐고구마 되는 것처럼 푹 들어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나올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엔 모두가, 우리가 이제 어제와 오늘 말씀이 장막절에 대한 말씀인데, 장막절 자체가 하나님 앞에 40년 광야의 그 감사의 절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광야예요. 광야 인생. 광야에서 만나는 인생,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광야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새벽에 이 광야 인생을 얘기하는 이유가, 현실적으로 우리가 맞닥뜨리는 게 항상 광야 같은 삶 속에 풍요한 것보다도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걱정하고 힘든 그런, 때로는 육신적인 아픔 때문에 걱정하고, 자녀들 때문에 걱정하고, 때로는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걱정하고, 또 마음적으로 우리 마음이 때로는 우울증이 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뭐 이런 것 저런 것들 때문에 보이지 않게 아무것도 아닌데 남들 볼 때 정말 잘 살아가는 분 같고, 그리고 좋은 집 같은데 사실 그 안에 내면적으로 힘들어하는 것들도 많고, 우리는 결국 많은 것에 있어서 풍부해도 광야 인생이고 적어도 광야 인생이에요. 근데 요것 속에서 광야 인생의 장점은 뭐냐면,
하나님만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계신다. 그러니까 광야는 결국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채워주시는 그 은혜의 장소예요. 물을 반석에서 내어주시는 누구도 체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매일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처럼 일용할 양식이 아침에 보면 만나가 쌓여져 있는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만나를 주어서 먹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 한 번도 채워보지 못한 적이 없고요. 분명히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이때 나가야 되고 막 바둥바둥 떠는데 그런데 우리도 저희 집도 마이너스야. 항상 마이너스. 항상 우리 육신적 현실적인 눈으로 보면 매일 마이너스고 삶 가운데 부둥부둥 뜨는데 한참 지나고 보니까 한 번도 수억의 마이너스 돼본 적이 없다는 거죠. 네, 이거 모양으로 저렇게 채워주시고 이래서 채워주고 이렇게 해서 채워주고 바둥바둥 하나님이 살아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채워주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잘 보시면 우리가 건강하니까 어떤 분은 좀 건강하지 못해서요 병원비로 날리는 돈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런 거 보면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심각한 병이 있지 않아서 가끔가다 뭐 감기나 이런 정도의 작은 병원비로 나가는 돈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왜냐하면 아프지 않으니까 그 아파서 막 망창 나가는 돈이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한 달에 1,000만 원을 번들 1억을 번들 여러분 아파가지고 나가봐야 될 돈이 많다면 아무리 우리가 번들 싸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적게 보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도 건강을 주셔서 병원비로 나가는 돈을 적게 하신 거 얼마나 감사하냐 이런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가족들이 뭔 사건 하나 터지지 않은 각 가정마다 이 십자가들이 하나 있잖아요. 아픈 십자가들이. 그래서 각 가정마다 보면 꼭 사고 터뜨리는 남편이 있다든가 아이들이 있다든가 뭔가 있어요. 그래서 돈이 많이 나가는 그런 가정에 한 사람씩 꼭 있습니다. 대부분 다. 근데 우리 가정 중에 보면 크게 사건 터뜨리지 않는 것도 감사 뭐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막절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인생에 지금도 우리에게 장막절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40년 광야같이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하시고 채워주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생수가 되어주시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만이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가 되어주시고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기 있는 거죠. 오늘 말씀 35절 그러면 8째 날에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장막절의 마지막 날 8째 날에 하나님께 다시 모여서 장엄한 대회로 모여서 하나님 아름다운 성회로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아무 노동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으로 첫째 날에 성회로 모여서 아무 노동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마지막 날 8째 날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그래서 39절을 보면 너희는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소원제나 낙헌제나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이런 것들을 드려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소원제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서원하고 약속드리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물건이나 사람을 약속하는 거죠. 그렇죠? 삼손은 그의 부모님이 삭도를 대지 않고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얘기했고 한나도 아이가 태어나면 하나님께 이 아이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머리를 깎지 않고 삭도를 대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드리겠습니다. 이게 서원한 거예요. 이게 사람에 대한 서원이에요. 또 하나님 제가 형통케 하시면 하나님이 이것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구약에 서원하는 것. 그래서 서원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낙헌제는 뭡니까? 자발적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드리는 거예요. 번제는 각을 떠서 온전히 통째로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는 거고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잖아요. 전제는 뭡니까? 포도주나 독주를 제물이나 제사에 쏟아 부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전제예요.
그 마지막으로 화목제는, 여기 화목제는 감사제와 서원제와 자원제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냥 화목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기쁨과 감사, 화목이 넘쳐나는, 그래서 아름답게 영광을 돌리는 제물, 이것들이 바로 장막절에 동시에 또 다양한 유형의 조건의 제사, 그 제목의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 들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많은 제물들을 들은 내용이 있지만 장막절의 마지막에, 장막절 인생이 우리 삶의 인생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도전하면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요.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고, 전도하면 한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고, 그렇죠? 우리가 찬양하면 찬양의 기쁨의 은사를 누리는 거고요. 예배를 감격과 기쁨으로 드리면 예배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감격을 주시고 은혜 충만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하지 않으면 한 번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하여, 진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하여 내 삶 속에 도전하고 말씀을 체험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감사하고 도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